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부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유럽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번 금요일에 많은 성도들은 금식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금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가슴을 치고 울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유명하고 정말 애절한 심정을 표현한 아리아의 제목 울게 하소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 곡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아름답고 유명한 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엄하고 위대한 모습을 4개의 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였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마태, 마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 호산나라는 외침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구호 호산나 대신에 누가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호산나의 실제적 의미를 풀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호산나라고 하면은 자신의 1차적인 저자들인 이방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곧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로마군 사령관인 티투스는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뒤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외국이나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바꾸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제물로 바칠 양과 소와 같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장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과 26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 경우에 너무 멀어 오는 도중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돈으로 가지고 와서 재물인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뜰에는 환전상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나 시스템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질하면서 짐승들과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은 본래의 의도와 취지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하나의 추악한 사업이 성전뜰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짬짬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성전을 둘러싼 추악한 사업과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짬짬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커넥션과 불의를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노하셨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경계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하였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교계에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는 행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처음으로 하신 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